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시며 주님 앞에 우리 7월 3일 새벽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49장입니다. 찬송가 149장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이어서 우리 183장 두 장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4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은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근잡이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멸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 못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제물 삼겠네. 아멘. 아멘. 183장 우리 한 장 더 찬양하십시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든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성령을 부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찬송가 18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음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음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음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 허락하신 능력, 예비하신 사랑을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민수기 23장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민수기 23장 끝절 27절부터 24장 9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민수기 23장 27절부터 24장 9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또 이르되 오라,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리니 네가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시리라 하고, 발락이 발람을 인도하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부올산 꼭대기에 이르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7 제단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행하여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라.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뜬 자가 말하기를 야곱이여 네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네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 물통에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으리로다. 꿇어 앉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가 누구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아멘. 자, 오늘 이 말씀과 함께 축복을 보는 눈이 열린 사람, 축복을 보는 눈이 열린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솝우화를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가 있죠. 욕심 많은 부부 이야기가 나옵니다. 암탉이 한 마리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암탉이 금달걀을 낳기 시작하는 것이죠. 집에 먹을 것이 돈이 떨어질 때쯤 되면은 어김없이 암탉이 알을 하나씩 낳아주었습니다. 그래서 굶지 않고
적당히 배부르게 살아갈 수 있었는데 어느 날 이 부부에게 욕심이 생긴 거죠. 매일같이 암탉을 낳아주니 이 암탉의 뱃속에는 분명히 많은 황금 보화가 금달걀이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게 정상적인 닭이 아니고는 그죠? 금을 그렇게 낳을 리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 결심을 하고 그 부부가 암탉을 잡아 배를 가릅니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냥 닭과 똑같습니다. 그제서야 그 부부는 그들이 욕심을 부린 것과 그 암탉이 정말 그들에게 귀한 암탉이었음을 알고는 후회를 했다라고 하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솝 우화가 있죠. 복을 복으로 알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선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것, 아는 것, 참 그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의 불행이 언제부터 시작되냐? 비교할 때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천금만금을 가지고 있고 금은보화를 가지고 있고 억만장자와 나라를 다스리는 임금이라고 할지라도 비교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그의 인생은 불행에 빠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교하는 사람에게는 자기 손안에 아무리 큰 것이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귀한 것으로 여길지 모릅니다. 늘 탐하고 늘 갈망하고 늘 다른 것들을 쳐다본다라는 거죠. 남의 집의 잔디를 보고 남의 집에 심겨진 나무를 보고 남이 가진 것들을 보기 시작하면서 나의 것을 가지고 교만하기도 하고요, 나의 것을 가지고 불행해하는, 비참해하기도 하는 것은 바로 비교하는 마음에서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발람의 예언을 보게 되면은 이 발람이 하나님의 복인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는 이 이방 선지자 아니겠습니까? 메소포타미아 지역, 아브라함이 나왔던 우르 지역이라고도 볼 수 있는 그 유프라테스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살고 있는 이 발람이, 이방신이, 이방 점술사가 하나님의 축복에 눈을 뜨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이 백성을 복을 내리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던 발람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를, 그 입에서 어떤 말이 나왔는지를 보면서 오늘 우리를 향하신, 또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 축복을 보는 눈이 열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죠. 발락은, 지금 옆에서 발락은 모압 왕이고요, 발람은 이 모압 왕이 돈을 주고 매수한 이방 선지자입니다. 왜 매수를 했죠? 아무래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길 재간이 없는 것입니다. 파죽지처럼 몰고 들어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어떤 나라도 막아냈던 나라가 없었기에 모압 왕 발락은 신의 힘을 빌어서 이스라엘을 싸워보고자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방 선지자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발람이 하나님께서 그들이 오자마자, 발락과 그의 사신들이 오자마자 그 집 문 앞에도 이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발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지 마라. 그들을 저주하는 것은 내 뜻이 아니다. 가지 마라 라고 했지만은 발람은 재차 거듭 청하는, 많은 뇌물과 함께 청하는 발락의 청을 거절하지 못하고 타협합니다. 그러면 잠깐만 기다려보아라. 내가 하나님께 뜻을 물어보겠다. 이미 하나님 뜻은 정해져 있는데, 이미 하나님 뜻은 가는 것이 아닌데 발람은 보기 좋은 발락의 그러한 것에 눈이 멀어서, 탐욕에 멀어서 딜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발람을 들어쓰시기 시작하십니다. 좋은 것으로요? 아니요, 안 좋은 뜻으로. 그렇지만 어쨌건 간에 발람은 하나님께서 그 밤에 바꾸어 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가라, 그렇지만 너는 내가 말하는 것만 전하라 라고 말함으로써 발람은 속으로 아마 쾌재를 불렀을 것입니다. 가도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구나. 그렇지만은 산꼭대기에 올라갔을 때 발람은 그것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되죠. 그의 입을 열어서 말하는 것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의 말들이 자기도 모르게 쏟아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요, 우리가 가감할 수 없습니다. 이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전하게 하시는 말씀을 전할 때가 있습니다. 준비한 원고와 준비한 글과 그 어떤 것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하는 것이 설교자의 몫인 것이고 설교자의 사명인 것이죠.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말을 하고 삶을 끌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끌어가십니다. 그래서 발람은 자기가 2번에 걸쳐서 저주를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입을 열어 축복하게 하시는 것을 비로소 3차 2번의 축복을 발람이 하고 나서 드디어 발람이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발락은 여전히 살기가 등등하고 전쟁에 이기기를 소망하는 마음에 2번째 예언에서는요, 아주 비열하게 이스라엘 진영의 끝이 보이는
끝자락이 보이는, 그래서 제가 어제 함께 말씀을 나눴죠. 중앙 성소에서 멀어진,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눈에서 멀어진 듯한 그 끝자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말씀대로 살지 않을 것이다. 분명히 지 마음대로 살 것이다. 600만 명이, 아니 200만 명이, 60만 명의 남자니까는 뭐 대충 곱하기 4만 해도 200만 명이 아니겠습니까? 뭐 싱글 남자까지 채웠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100만 명은 넘을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인구가 텐트를 치고 사는 거 쉽지 않습니다. 큰 지역을 점령하고 사라질 것이니 그 끝 가장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분명히 예배드리기 등한했을 것이고 말씀 읽기 등한할 것이고 모세의 말을 제대로 듣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발락의 어리석은 생각이 발람을 진영의 끝만 보이는 곳으로 데리고 가서 저주하겠죠. 어떻습니까? 보기 좋게 하나님께서 거기서도 축복하는 말씀을 어제 우리가 함께 수요일날 함께 나눴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죄 짓는 것처럼 보이는, 나 혼자 숨어서 있는 살아가는 삶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손길과 눈길은 거기까지 미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함께 묵상했던 것입니다. 자, 일이 이렇게 되고 보니 발람은 깨달았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저주할 수 있는 백성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저주하시는 백성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발람이 깨달았던 것이죠. 그 말이 바로 오늘 24장 1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람은 여전히, 모압 왕 발락은 여전히 끝자락이 안 되니까 이번엔 전체가 보이는 곳까지 가서 발람으로 하여금 저주하게끔 합니다. 근데 발람은 24장 1절에서 이렇게 깨닫고 있죠.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그렇죠?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발람이 깨달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점수를 쓰지 않습니다. 앞에 두 번에서는요, 발람 왕이 쉽게 말하면 메소포타미아 스타일, 자기만의 이 점수를 가지고 점괘를 보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던데 이게 먹히지 않았던 것이죠. 우리 많은 얘기들 간증을 듣지 않습니까? 진짜 예수쟁이가 점치러 가면은 재수 없다고 나가라고 그런다면서요. 점괘가 안 나온다고. 그래서 딱 정말로 신들린 무당들은 알아본답니다. 너 교회 다니지, 너 예수쟁이지, 부정 탔다고 나가라고, 점괘 안 나온다고. 그게 무슨 말입니까? 발람이 아무리 자기가 쓰려고 하는 이 점괘를 가지고 와도 이게 먹히지 않는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던 것이죠. 그래서 발람은 그의 뜻을 돌이켜서 바로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이 백성을 향한 그의 눈이 사실은 열려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눈이 열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보이는 곳으로 가야죠. 보이는 대로 살아야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눈을 열어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걷지 않는다. 그것은 바로 눈뜬 맹인과 당들 먹고 예수님께서 그토록 질타하고 책망하셨던 바리새인의 삶과 다름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망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때 그 길 따라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길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그 길이 우리가 복받는 길이며 그 길이 발람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쓰임받는 길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린 그 복과 함께 그도 역시 복받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발람은 자기가 드디어 눈뜬 자임을 그의 이 축복하는 말 가운데서도 발람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앞에 두 번의 예언에서는 발람이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자기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지에 대해서 발람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세 번째 이 축복에서 예언에서는 발람은 자기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함께 볼까요?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브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자기가 자기 이름을 말하는 거죠. 발람이 말하며 자기를 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4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이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깨달음이죠. 자기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가리켜서 눈을 감았던 자가, 그러니까 옛날에는 눈을 감았지만은 지금은 4절에서는 눈을 뜬 자가 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발람은 하나님의 그 뜻에 바로 눈을 뜨고 눈을 열고 이스라엘 향해서 축복의 예언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복에, 하나님의 축복에 눈을 뜰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끊임없이 성경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며, 또 우리가 이제 7월부터 필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많은 것들을 말씀을 가지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말씀에 눈뜨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음식만 보아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들이 먹는 음식 똑같습니다. 식당 가면은 주문하는 메뉴 똑같아요. 뭡니까? 소고기, 닭고기, 해물. 그 세 개예요, 다. 그 세 개를 가지고 뭐 삶든지 굽든지 뭐 프라이를 하든지, 그죠? 온갖 종류 요리를 말하지만 결국 요리하는 종류는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근데 그 중요한 그 신선한 재료를 어떻게 얼마나 신선한 걸 쓰느냐, 그죠? 얼마나 그 재료 기본적인 재료를 잘 손질을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맛이 좌지우지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기 위해서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말씀 양식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거 먹지 않고는요 천하 없어도 우리 살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맛있는 케이크라고 해도 그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평생 그거 먹고 살 수 있습니까? 임시 입에는 달콤할 수 있고 맛있을 수 있을지 몰라도 그건 우리 살리지 못합니다. 밥을 먹어야 되고요, 정해준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 우리 그리스도인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요리를 하는 것이죠. 부흥회를 하기도 하고 주일 설교 말씀을 듣기도 하고. 요즘에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요즘 자기 너무 행복하대요. 왜요? 코로나 시대가 되니까 목사님들이 앞다투어서 설교 말씀을 그렇게 유튜브에 올린다는 거예요. 자기는 앉아가지고 이 말씀, 저 말씀 들으면서 얼마나 자기는 참 기쁜지 모른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렇게 또 주시는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은혜로 받으면은 그것 또한 감사하네요 라고 생각을 했는데, 많은 말씀들이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형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어집니다. 문제는요 우리가 그것을 먹어야 됩니다. 그죠? 구슬이 서말이라도 뭐 해야지? 껴야 복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을요 꿰 수 있어야 됩니다. 이미 우리가 복을 가지고 있는데 그 복들을 복으로 알 수 있는, 꿰 수 있는 것이 필요한데, 그 꿰는 것이, 그 구슬을 꿰 수 있게 해주는 그 줄이, 바늘이, 실이 바로 우리에게 주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깨닫게 되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요 암탉의 배를 가르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매일매일 주시는 그 양식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눈을 뜨고 보니 8절 말씀, 5절 말씀, 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시편처럼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장막이 주의 그죠?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너무나도 유명한 시편 8편의 말씀을 마치 연상시키는 것처럼 우리 24편 5절 말씀, 그죠?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이 발람의 눈에는 밑에 이렇게 장막을 치고 있는 100여만 명의, 그죠? 수백만 명의 백성들이 장막을 치고 있는 그 모습이 아름다운 것처럼 마치 침향목. 여러분 그죠? 이 캐나다 지역에 북미 주에 가면은 그 빽빽하게 들어서는 그 뾰족뾰족한 나무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심은 침향목들처럼 여러분 발람이 어떻게 그런 나무들을 지 생전에 보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것을 보면서 마치 그것과도 같이 그 지역에 나지 않는 나무 아니겠습니까? 그 나무와도 같이 아름답다. 백향목같이도 아름답다. 이 아름다움은 하나님께서 발람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신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복작복작하게 살아가는 그 수백만 명의 사람이 뭐가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열어주시니 그것이 아름다운 자연처럼 보였다라는 것이죠. 6절의 말씀은 또 어떻습니까? 강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나무들처럼 그 나무들이 아름답게 자라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바로 그에게는 열렸던 것이죠. 7절 말씀, 그의 나라가, 이스라엘의 나라가 흥왕하다라고 말씀하시며, 그리고 8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다. 하나님의 구원을 발람은 깨달았던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9절 말씀,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함으로써 이스라엘이 복의 근원이 될 것임을,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약속이죠.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축복을 받고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지금 발람의 입을 통해서도 선포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있습니다.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복이 분명히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얻을 것이다. 너희가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주님께서 수많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의 증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는데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울려야 돼요. 메아리 쳐야 돼요.
복은요 대를 이어 내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 복의 말씀을 들려주셔야 되고요, 울려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정이,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뭐 몇 대째 예수 믿었다 그러면은 막 그러면서 그러지 않아요. 근데 실제로 그런 것 같고요, 실제로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우리가 그 복을 대물림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대해서 끊지 말고 자녀를 위해서 복을 물려주는 것은요, 계속해서 그 축복의 말씀을 메아리 쳐주는 거예요. 메아리 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안에서 먼저 울려야겠죠. 내 안에 공명이 있어야 이 말씀이 울려 나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먹으며 하나님 말씀이, 복의 말씀이 내 안에서 끊임없이 울릴 때, 울려 퍼질 때 우리는 복을 바로 본 사람으로, 복의 축복에 눈을 뜬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이러한 축복을 보시고 깨닫고 그 복을 우리 안에서 울려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의 담비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이 아침에 눈을 열어 주의 말씀을 봅니다. 눈을 열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주신 놀라운 축복들을 우리가 듣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발람의 눈을 허락하시고 발람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들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축복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께서